오늘은 흑암에 앉은 백성을 비추는 큰 빛 예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물러가셨다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표면적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이후로 선지자들에게 배타적이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활동하기에 좀 더 적합한 갈릴리로 물러가신 듯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표면적 이유를 말하기보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생 그렇게 사셨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며 살아가셨고, 이번에도 그러므로 가버나움에 가서 살게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 가서 사심으로써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2절 말씀은 이사야서 8장 후반부와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8장 후반부는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강조하고, 이사야서 9장은 메시아가 올 것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강조합니다. 아수르 제국, 고대 근동의 패권국이 된 이 아수르 제국은 기원전 732년 북왕주의 북동부 지역인 납달리 땅과 북서부 지역인 스불론 땅을 그들의 손에 넣습니다. 그러므로 북왕주의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고, 당연히 자유도 잃었고, 그들이 가진 것을 수탈당하는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괴로움, 굶주림, 헤맴, 분노, 저주, 고통, 절망과 같은 단어들이 그들이 처한 처지의 비참함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 놓인 것을 흑암에 떨어졌다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짙은 흑암을 빠져나오지 못하겠지만 이제 그들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올 것이라고 이사야서 9장 1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아멘. 2절 하반절 보면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렇게 패역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아 짙은 어둠 속에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둠이 사라질, 혹은 어둠이 거칠 날이 올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이제 그들을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멍에, 채찍, 막대기를 꺾으시는 것, 곧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친 것이고, 영화롭게 되고 창성하게 되는 것은 곧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흑암 속 사람들의 큰 빛이십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사람들은 기뻐할 텐데, 곡식을 거둘 때처럼,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처럼 즐거워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인해 짙은 어둠에 빠진 하나님 백성의 큰 빛이셨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은 장래에 한 아기가 태어남으로 실현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아멘. 하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 보좌에 오른 북왕조의 왕들 가운데 그 어떤 왕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700년이 지난 어느 날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한 아기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는데 그가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말미에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약속하신 후 70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한 아기로 태어나신 것이죠. 한 아기로 세상에 오심으로써 곧 성육신함으로써 또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심으로써 성자 하나님은 어둠 속 세상을 비추셨고 세상에 큰 빛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에게 성경을 배운 사람들,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 치료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무지와 오해, 병과 연약함과 장애, 귀신 등과 같은 존재와 삶의 어둠이 제거되었고 따라서 그들은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서 어둠을 거두실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이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칠 것입니다.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은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흑암과 사망의 땅에 앉은 사람들의 빛이 되셨을까요?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해서 흑암과 사망의 땅에 앉은 사람들의 빛이 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는 이 말은 이사야서 8장과 연관지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북왕국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멸시를 당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곧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8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징계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속살거리며 중얼거리는 신접한 자와 무당에게 물어보아라. 어느 백성이든지 자기들의 신들에게 묻는 것은 당연하다. 산자의 문제에 교훈과 지시를 받으려면 죽은 자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결코 동트는 것을 못 볼 것이다. 여러분, 북왕조 사람들은 만군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의 입을 틀어 막았고 때로는 선지자들의 목을 쳤습니다. 대신 그들은 신접한 자와 무당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산자의 문제에 교훈과 지시를 받으려고 죽은 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을 받고 멸시를 당한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동트는 것을 못 볼 것입니다. 그들은 괴로움과 굶주림으로 그 땅을 헤매며 굶주리고 분노할 것입니다. 고통과 흑암, 무서운 절망만 볼 것인데 결국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8장과 9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회개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던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의지하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산자의 문제에 교훈과 지시를 받으려고 신접한 자와 무당을 찾아가 죽은 자에게 물어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보게 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8장 20절에 의하면 천국이란 동이 트는 것입니다. 춥고 깊은 밤이 지나 새벽이 되면 해가 떠오르듯이 어둠 속 만물이 일출의 태양을 보듯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란 짙은 흑암 속에 떨어진 사람들이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고통받던 사람들에게 고통의 흑암이 없는 것이고 멸시를 당하던 사람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가 부수어지는 것이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가 꺾이는 것, 이것이 천국에 들어간 사람의 삶입니다. 회개하여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그러므로 기뻐할 것입니다. 농부가 곡식을 거둘 때처럼, 군인이 전리품을 나눌 때처럼 어둠 속 백성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할 뿐 아니라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셨는데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곧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은 예수님의 행적을 말하는데 그는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의 소문이 퍼졌을 때 사람들은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절은 산상수훈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8장부터 9장은 예수님의 치료를 기록하는데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무지와 모든 병과 약함과 귀신 등과 같은 어둠을 몰아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죠.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곧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신 것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지와 오해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병과 약함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이 마귀와 귀신에게서 구원할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집니다. 곧 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짙은 어둠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고 이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고인이 된 윤복희 권사가 부른 여러분이라는 노래는 사실 그녀와 그녀의 오빠의 신앙 고백이죠. 노랫말에서 너는
윤복희 권사와 우리이고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랫말,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이것은 본래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지 줄 아니? 너희들이었습니다. 대중가요이다 보니까 개사를 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 여러분이라는 노랫말은 윤한기 목사와 그의 동생 윤복희 권사의 신앙, 짙은 어둠 속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벌써 머릿속에 노래가 흘러가지요. 이것을 알고 노래하다 보면 오늘 설교 제목 흑암에 앉은 백성을 비추는 큰빛 예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발견하게 되고 2절 가사는 매우 진지한데 보다 직접적인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하면 여러분은 속으로 노래를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될게. 네가 만약 기쁠 때면 내가 웃음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하나님.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 줄 아니? 너희들. 2절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날들을 지나고 있을 때 그가 말했지.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주마. 내게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할 때 그가 말했지. 내가 그 사랑이 되어줄게. 그러니 이제 웃고 나를 봐. 내가 말해줄 게 있어. 모든 사람이 다 이 길을 지나간단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당당해져.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어. 이제 시작이고 이것이 길이야. 이 길 하나뿐이야. 우리 함께 저 높은 곳까지 행진해 가자. 그가 시작이고 길이며 유일한 길이니까. 제가 은혜 받았던 가수는 윤복희 권사 플러스 임재범 가수입니다. 기가 막히게 불러요. 세상에 제가 노래를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항상 그런 분들의 노래를 들으면 저보다 노래하는 사람이 많다 싶습니다. 어제 이걸 반주자와 맞춰서 노래를 해봤는데요, 저는 불가능한 영역의 음역대라서 포기했습니다. 이걸 노래를 부른다고 했더니 제 아내가 말립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모든 곡을 트로트로 바꾸는 당신이 부르면 안 되니까 시로 소개했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꼭 한번 들어보시고, 여기서 너는 나이고 나는 하나님이니까 어둠 속에서 동행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복지나 장학 사업이 아닙니다. 혹은 더 많은 교육이나 교양이나 문화나 스포츠 강좌나 활동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천국을 가르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
천국의 실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교회는 문화센터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현재의 교회 강단은 교양 강좌로 가득합니다. 교회가 복지센터, 교양 문화센터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 일은 너무나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우린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인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 이 사명, 곧 성경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명이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은 곧,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고 그물, 배,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곧이라는 표현은 제자들 사명의 긴급성을 보여주고 그들이 버린 그물, 배, 아버지는 그들 사명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에게 천국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고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료하는 일은 조금도 지체할 수 없을 만큼 긴급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가족의 의무를 다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권위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우린 즉각적이고 무조건 응답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나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생명의 빛 예수님께서 우리 존재와 삶과 인생과 가정의 어둠을 반드시 곧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이 트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동이 터서 춥고 깊은 어둠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제 세상의 빛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빛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이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님이 다가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